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나이 많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떤 일을 우선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기자의 질문의 의도는 아마도 좀 더 큰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쿠바를 위해서 또는 무슬림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젊은 기자의 기대와는 달리 어쩌면 아주 소박한 대답을 하였으니 내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는 먼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분주하게 그 일생을 살아냈지만 정작 가족에게 소홀히 했던, 기본적으로 맡겨졌던 그 가족에게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이 많아 늙은 뒤에 결국은 무엇이 귀중한가를 알게 되었던 또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박사는 또 하나 대답했습니다. 내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단순한 요구였다면 어쩌면 세계적인 전도자로 살았던 빌리 그레이엄 박사는 더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에 목말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겠다. 5월 가정의 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설교하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말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탈선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레일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니 되니 가정은 이 땅에 7, 80을 사는 동안 행복을 위한 공동체라면 교회는 영원을 준비하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7, 80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영원을 포기해서도 아니 된 바 바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1000번을 강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좀 더 소망이 있는 가정, 행복 가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의외로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를 품는다면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고 오늘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남보기에는 좀 빈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일 수 있다면 행복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는 갈수록 아파트, 주택 정말 날마다 고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건물들로 우뚝우뚝 서가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화려하게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면에 그 집의 주체인 가족들이 갈수록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가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옛부터 있어진 현상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이것은 충격이니 말세의 한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낮의 설교 가운데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부부의 경우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체 관계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가까워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 안타깝게 균열이 생겨 어느 날부터인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에 그만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교회를 개척하여 섬겨오는 가운데 참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봐왔습니다. 가정이 교회 이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로 지켜지는 것은 쉽지 않으니 바로 처음부터 가정의 모든 문제 이면에는 누구, 무엇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간교한 분열의 대장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심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아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를 지켜낼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와 가정이 품어야 할 말씀이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면 교회와 가정은 정말 행복일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동산으로 아름다운 행복이 있어지길 원하면서 이 가정의 행복 원리 처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나 신분, 많은 것들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가정에 시편 128편 1절은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잠언서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8장 14절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비결,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읽으며 어느 순간 그 부모의 흉내를 자녀가 낼 수 있고, 언젠가 부모가 하늘나라 갔어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미국에 가기 전에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인 정성진 목사님은 이 안산 지역을 고향으로, 이렇게 안산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를 잘해서도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었다고.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부단히 하나님을 위해 섬겼으니 안산에서 떠나 서울로 가기 전에 안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저기 도일교회를 처음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쏟아 교회를 세우고 그만 맨주먹으로 이곳에 더 있을 수 없어 서울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걸 말씀도 안 하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복이냐 하고 서울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더니 그걸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 어릴 적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자신은 목회자가 된 가운데 이렇게 큰 목회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어머니 외에는 답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두어 번 오셨었는데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목회적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신 어머님, 아버님이 심었고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사로 사모로 섬기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교회의 어떤 리더 되시는 분들과 늘상 안타깝게도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사역을 하셔야 했고, 주성민 목사님이 중학교 때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는 가운데 충격 중에 충격은 장로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신 아버지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는데 얼굴이 교회 바닥, 세멘 바닥에 다 까져서 피가 난자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아들 손을 꼭 잡고 누구도 저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목회하지만 너는 나중에 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자기 가슴에서 어머니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걸어온 길은 여기까지고 이제 네가 큰 목사가 되어야 된다 강조하신 가운데 어느덧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긴 비행 시간 동안이면 책을 갖고 가더니 무엇을 준비하든지 하는데 몇 가지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책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늘상 기도하던 방식으로 말씀 하나 주세요. 말씀 하나 주세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보다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이 환경의 해답, 우선의 해답을 원하며 더 좋은 환경을 원하면 그것은 우선의 해답이지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양파컵 빌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은 시간이 가면서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상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곤 한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시작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묵상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떠나라. 확실하죠.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믿음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이 그만 비행기 안에서 탁 저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몰랐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갈 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 바를 몰랐다고 말입니다. 떠날 때만 갈 바를 모르고 나머지는 다 예측 가능하여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 바를 몰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얘기를 가도 끝은 없고 그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내일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일이 보인다 해서 그 내일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어도 적금 좀 들어놨으니 우선 사업장이 문제가 없으니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가정, 자식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 자식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면 오늘의 삶이 좀은 각박해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내일을 책임지겠다는 거, 내가 너의 내일을 인도하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품고 삶을 살아냅시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님, 주님이 주님 되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늘상 섬기며 내일 일은 모르지만 갈 바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의 길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함심이 중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것이 복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죠.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목사가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양무리들은 상처와 더불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선을 넘게 되면 어쩌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또 그 모습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낮에 읽었지만 시편 128편 2절 3절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우리 가정의 그림을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처음이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남편의 수고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수고와 희생을 먹고 잘하고 지켜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장의 수고는 가정을 가정답게 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위한 수고를 포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타깝게도 가족은 행복일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마땅히 어떤 면에서 자녀들이 보기에 기억에 아버지의 모습이 최고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이 아닐까? 아하,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 돼. 가장들이 가장 자부심이 있을 때는 땀 흘려 수고하여 수고한 대로 결실을, 크든 작든 결실을 거둘 때가 아닐까?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수고를 외면하면 안 되죠.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인생이 노력한 대로, 내가 애쓰고 고생한 대로 결국은 주님이 안겨주시겠다는 것인데, 수고를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심히 살면 도둑놈도 복 받는다고. 몇 번 들었죠? 도둑놈도 내 직업이 천직이야, 나는 야근이 늘 좋아, 남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늘 이렇게 담 넘어가는 게 좋아, 나는 문 열어주는 집보다 내가 따고 들어가는 게 좋아, 나는 은사야,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해. 그러면 안 잡혀요. 근데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야근해야 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잠언서 6장 6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것 아닌 거 알죠?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는데 몇 달 동안을 논문을 쓰면서 현미경을 가지고 개미가 바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야, 깜짝 놀랐대요. 무엇이라도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는 괜히 지랄하고 다닌다고. 개미가 다 부지런하는 거는, 수고해야 할 사람이 수고하지 않는 가장은 엉뚱한 일에 바빠요. 제일 바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안방에 있는 속 사람들은 뒤집어 놔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맡긴 사명은 가족이에요.
어때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서운 말이죠. 수고 없이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도 어쩌면 먹지 말라 이 부분의 강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가.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노동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여행하면서는 못 살아도 날마다 일하면서는 산다고. 내가 이 설교했더니 우리 딸년이 그러더라고. 나는 날마다 여행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년아, 일이 있고 여행을 해야 그게 여행이지, 일 없이 여행이면 그게 방황이요, 방황. 요즘 아이들 사고는 참 무섭죠? 여러분 어떠세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수고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한 게 자기 일에 성실한 분들을,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절 보고 종종 그래요. 목사님 좀 살살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잠 좀 주무시고 일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 가면 영원히 잘 건데 뭘 그렇게 미리 당겨서 자냐고. 아이 지금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지. 왜 꼭 그런 소리만 나한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찬송가 559장 3절 우리가 마침 사철의 봄바람 부르는 노래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노래 좀 잘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다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어느 한 사람도 일하지 않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왜 저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행복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밥 먹을 때 맛있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가정주부들도 수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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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의 가장 멋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일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우리 이 노래 그 3절 몇 번을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일 없이가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보람이죠. 보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족, 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아내인데요. 두 번째 요소죠.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포도나무는 그들 삶의 일부였죠.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주요 상품 가운데 하나가 포도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한 삶의 영역이었고 기쁨의 원천이었고 복의 상징이었어. 연걸어가는 포도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복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품어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 열매와 같이 기쁨을 주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이 밖에서 수고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다면 아내는 가정 안에서 그 수고로 그 가족을 위하여 기쁨을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내도 저를 기쁘게 하려고 된장국을 끓여서 어제 아침에 먹였고 어제 저녁에 먹였고 오늘 또 먹였습니다. 뭐 3번 정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하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겠어? 내가 확인해볼까? 거짓말인가? 김여신 여사님, 내가 거짓말 아니라면 손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 봐봐, 들잖아. 내가 거짓말. 문제는 두부가 팍팍해. 내가 먹어보지 못한 두부인데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걸 눈치를 챘는지 이야기를 해. 두부는 얼려도 영양가에 이상이 없다. 아니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냉동실에서 땡땡 얼린 두부를 썰어서 맛은 지라라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맛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먹다가 맛있다 여보, 고맙다 여보, 고맙다 여보, 내가 몇 번이고 울면서 했어. 절대로 그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막 두부는 얼려서 먹어도 괜찮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도 괜찮다면 환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괜찮다면 죄송하지만 환자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자녀들이니 감람나무, 올리브 같은 나무와 같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니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야기해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죠? 거칠은 그 황량한 이스라엘의 그 벌판, 그 산악지역에 적합한 나무죠. 5개월 정도 비가 안 와도 견디는 나무. 모진 모래바람 가운데서도 1000년, 2000년을 살아서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강인한 성품과 인내심을 소유한 자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부모 의존적 아이들로 성장하면 그저 부모가 유해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너무 의존적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의 나중은 행복일 수 없어요. 아이들은 감람나무같이 강인한 아이들, 언젠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도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의 모습 떠나죠. 자립이죠. 정신적 자립, 물질적 자립, 육체적 자립. 부모의 가정이 한 가정인 것처럼 나의 가정도 한 가정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어릴 때부터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영원히 내가 데리고 살 준비가 아니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집에서도 수고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공부 잘하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 다 공부해야 돼. 어차피 다 한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방 닦고 들어가거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얻는 만족감을 누리게 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기가 따뜻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리더 보는데 숨어야 되고, 뭐 물어볼까 봐 숨어야 되고, 이런 건 스스로 무너지고 다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정말 간인하게, 부모는 제일 바보가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도 고생했는데 고생해보니 다 보람이 있다. 너도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살거라. 근데 그 고생은 가치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고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자식은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 같아요. 놀랍죠. 감람나무 같아요. 황량한 벌판에 서서 살아내요. 무엇보다도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 올리브, 참, 이 건강식품 중에 최고의 건강식품이잖아요. 아시죠? 올리브유가 얼마나 좋은지. 뭐 아무리 많은 거 먹어도 그거와 함께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자꾸 연습을 해주고,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1부, 2부, 3부 할 때하고 4부 할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오늘 낮에 4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막 애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얼마나 막 혼을 냈는지 몰라요. 엄마가 방 닦고 있는데 리모컨 들고 다리 하나 들고 그 힘으로 있는 너희들 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 도둑놈들아. 엄마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괜찮으면 너는 환자라고. 그게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혼을 내고 통성기도 시키고 얼른 나와버렸어. 가족이 뭐예요? 서로를 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애쓰고 땀 흘려 혼자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으면 안 되잖아. 나는 밖에서 일했고 나는 밖에서 공부했다고는 명분 아래 나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돼, 이거보다는 함께 땀 흘려 수고해 줄 수 있다면. 아내가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도 너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낙원이고 이게 행복이 아닐까?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행복 가정의 원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인데,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서 온 가족이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사랑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서 살아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내었어요. 다니엘이가 그러했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보며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흥망성쇠 참으로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참 많은 과정들도 있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장로님들도 생각이 성숙되고, 참 저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정말 저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송해요. 저는 모를 때는 성도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조금 철들었나 싶은 거 보니까 목사 때문에 성도들을 참 힘들게 했다. 힘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힘들게 했다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카페에서 우리 신윤석 장로님 손을 딱 잡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엄 장로님, 서 장로님도 어제 뵐 때 그냥 평생의 교회와 더불어 살아냈던 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아냈던 분들, 그들의 헌신 가운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내 교회의 평안과 번영과 부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던 저들, 행복의 원리였죠. 무엇보다도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녀의 복을 보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니, 바라기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이 5월 가정의 달 또 강조되고 또 강조되겠지만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 한번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아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 3절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행복을 위해서는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행복은 아닙니다.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아름다움, 멋진 것이죠. 오늘 또 종일 예배하느라고 수고한 그대여 집에 갈 때가 되었사옵니다. 한 주간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